자녀들과 함께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찾았으면 저랑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성전에서는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들 하시죠. 우리 2층에도 인사들 하시고 우리 잠옷실에도 인사하시고. 자, 지난 2월 말에 불청객처럼 찾아왔던 코로나19가 추석 목전까지 오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현실이 됐습니다. 벌써 7개월 말입니다. 5천만 국민들이 코로나 종식 퇴치를 위해서 힘써보지만 끝날 낌새가 보이지 않습니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성묘를 말이에요, 영상으로 성묘를 할 정도로 추석 명절 분위기마저도 바꿔놓은 게 코로나19입니다. 보성군에 걸린 현수막의 내용입니다. 아들, 딸, 며느리야 이번 추석에는 고향에 안 와도 된다는 게 글이 되어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걸린 현수막의 내용은 아범아 추석에 코로나 몰고 오지 말고 용돈만 보내라 글이 되어 있습니다. 청량읍에 있는 현수막입니다. 올 추석에는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현수막에 보니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추석 명절엔 오지 말란 말이야 라고 하는 조그마한 글씨를 써놓고, 그리고 그 밑에는 큰 글씨로 뭐라고 썼냐면 불효자는 옵니다 글이 되어 있어요. 불효자는 온다는 거예요. 불효자는 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 추석 명절은 불효자는 옵니다 그 말이거든요. 오지 말라고 해도 작년 추석까지는 왔던 녀석이 효자였거든요. 오지 말라고 해도 추석 명절에 고향 찾아와야 효자였는데 올 추석은요 오지 않는 게 효자일 정도로 말입니다. 이 우습잖아요. 이 올 추석은 오도 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분위기 속에 추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7개월 동안 잘 버티고 견뎌왔거든요. 앞으로도 잘 버티고 견딜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국민에게는 그럴 만한 저력과 어떤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들 힘들지요. 요즘 특히 영세업을 하시는 영세 상공인들 말입니다. 가게문을 닫든지 폐업을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듣노라면 참 고통스럽고 그분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 말입니다. 어찌 보면 하루하루가 이빨 흔들리듯이 우리의 삶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 말입니다. 조금만 잘 버티시면 호쾌하게 웃음 지을 날이 머지않아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그런 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준비하여 주시리라고 한 믿음을 가지고 잘 견뎌내며 기도하며 이겨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그 말이에요. 지난 7개월 동안 우리의 신앙은 어땠는지, 흔들림이 없이 잘 자리를 잡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를 벗어나가지고 방황하고 있는 신앙은 아닌지 그 말.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더 깊이 견고하게 내리면서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금니가 흔들리듯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지, 아니면 이빨에 충치가 있어가지고 썩듯이 우리의 신앙에 썩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들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런 것 저런 것 살필 겨를도 없이 그냥 코로나19에 묻혀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그 말이에요. 오늘은 신앙의 기초 시리즈 9번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에어로의 식구들이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십니까? 뭔가를 결정하고 무엇인가를 판단한다고 할 때에 그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 결정하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뭘 기준으로 삼고 살으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때에 우리의 판단 기준마저도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보는 것으로 살아갑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보는 것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보는 것이 판단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과학이고 그러면서 절대적이라고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을 절대화하는 유물론적 사고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눈에 보이진 하나님 여호와를 믿노라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 매여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도 의외로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아는 것으로 살아간다. 아는 것이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이성주의 아니면 이걸 지성주의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것을 절대화하는 사고구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확신을 갖는 생각 말입니다. 남의 생각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어떠하느냐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구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완고한 고집과 아집이라고 하는 감옥 안에 갇혀 사는 사람처럼 짠해 보이는 인생들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나는 아는 것만 믿습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믿음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업그레이드를 되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내 이성과 지성이라고 하는 여각의 깔때기로 걸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려가지고 믿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아멘하려고 하는 이성주의적 사고방식 신앙생활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보는 것으로, 나는 아는 것으로 삽니다가 아니라 나는 느끼는 것으로 삽니다라고 우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극히 감성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감각주의자들 말입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내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기분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 감정에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냥 내 느낌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짜여도 그 말이에요. 이게 틀렸는데도 그냥 내 느낌이 이렇다 하면 내 느낌대로 말하고 내 느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교인들 중에도요, 진리에 일치하는 것인지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따지지 않고 코로나 확산과 전혀 상관없이 모이자고 하면 모이고 외치자고 하면 외치고 하는 그 공공의 선을 어그러뜨리고 공적 복음을 훼손하는 그런 어떤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목사도 성도들도 의외로 교회 안에 많다 그 말이죠. 어찌 보면 정말 값비싼 은혜인데 값싼 싸구려 은혜로 바꿔치기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뭘로 사십니까? 나는 가진 것으로 사십니까? 아는 것으로 사십니까? 느끼는 것으로 사십니까? 본 것으로 사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당신의 삶의 기준은 뭐요? 당신은 뭘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해오름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라고 하는 말이 얼른 들어보면 위험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할 때 뭐든지 덥석덥석 그냥 믿음으로 무조건 해석하고 믿음으로 무조건 모든 일을 판단하려고 하는 개념 없는 사람처럼 무조건 믿고 보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위험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할 때 그 믿음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믿음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보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느끼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 속에 보는 것이 포함되고 느끼는 것이 포함되고 아는 것이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말이에요, 넌 크리스찬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이지 않습니까? 또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기도 하고요.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동네에서 모든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살 때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살부딪히며 살 수밖에 없거든요. 이야기를 나누며 살 수밖에 없고 직장 안에서 같이 일하면서 부딪히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 말입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들이 어떤 생각들을 할 때가 있냐면, 어떤 유혹에 빠질 때가 있냐면, 세상 사람들은 믿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는 대로, 느끼는 대로, 본 대로, 가진 대로 살잖아요. 그게 훨씬 더 재미있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훨씬 더 행복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훨씬 더 자극적인, 원초적인 어떤 자극을 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훨씬 더 멋져 보일 때가 있어요. 우아하게 보여질 때가 있거든요. 이게 뭐 직장 생활하면서 그냥 믿음대로 사는 것 자체가 좀 어리숙하고 어리숙한 것처럼, 그러면서 좀 뭔가 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사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될 때 크리스천들이 말입니다, 아니 나도 저 세상 사람들처럼 본 대로 아는 대로 가진 대로 느끼는 대로 한번 그냥 즐기면서 한번 살아볼까라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약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저런 유혹을 받을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한 것처럼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앙 기초 시리즈 8번째, 7번째에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복된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저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존재인지 아시겠죠? 고로 인간 자체가 신비스러운 존재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거든요. 그 보이지 않는 영 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또한 하나님과 어떤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인간은 누구에게나 종교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 마음 한켠에 말입니다, 종교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종교방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근데 많고 많은 인간들이 그 종교방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고 살려고, 다른 것으로 채우고 살려고 하는 그런 것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본 것을 신앙화하는 것이지요. 내가 아는 것을 신앙처럼 신봉하는 사람들 말, 내가 느끼는 것을 하나의 신처럼 신봉하면서 그 종교방에 채우고 살아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인생에 아니면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존재의 구멍이 뻥 뚫려 있음을 느끼게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그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고 커버가 되지 않는 내면 세계의 종교방 말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을 우리는 믿음의 출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사상가였던 성 어거스틴 말입니다. 그가 썼던 고백록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해 저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 머물 때까지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게 어거스틴의 고백이거든요. 지난 2000년 동안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성경 말씀 같은 대접을 받고 왔던 어거스틴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나를 만들어 주셨대요. 그 얘기는 하나님과 인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그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어거스틴의 고백은 뭐냐면 인간 존재의 핵심을 꿰뚫는 고백을 하는 것인지, 인간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언제 누릴 수 있느냐?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 안에서,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머릿속에 바짝 떠오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게 믿음의 그 정의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세번역 성경은 이래 되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 되어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에는 캐톨릭과 함께 개신교가 공동으로 번역한 성경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줍니다. 그랬어요. 이 세 개의 번역의 공통적인 말은 뭐냐면 확신과 실상과 보증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증이고 확신이라는데 헬라어로 어떤 단어를 썼냐면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여러분, 이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을 아래로부터 받쳐준다 그런 뜻이거든요. 기초를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건물의 기초 말입니다. 건물이 서고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초가 밑에서부터 받쳐줘야 되는 것, 이걸 히포스타시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초가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품고 살아가는 희망과 소망의 기초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히포스타시스로 삼고 기초로 삼고 실상과 확신과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니면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걸 신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바라는 대로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다 되는 것을 우리는 신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념을 신앙인 것처럼 둔갑시켜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때가 도로 있거든요. 여러분, 신념은 나를 믿는 겁니다. 신앙은요 주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신념 자체가 나쁘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대로 다 되는 것을 보고 알고 느끼고 난 다음에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일까요? 그것은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된 다음에 믿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대로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두드리는 대로 그 말이에요. 모든 게 믿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었더니 그 말이에요. 역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구하는 대로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는 대로 열어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어준 것을 보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은 신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신념과 신앙을 구별해서 믿어야 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바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열리고 이것과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역사의 주관자 되시면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 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말입니다. 아무리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이에요. 정말 견딜 수 없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경제적 진통과 고통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입니다. 바라는 대로 구하는 대로 그 말이에요. 손에 잡히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손에 쥐어준 것처럼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리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것이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랬잖아요. 증거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엘레코스라고 하는데 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내적 확신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내적 확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 세계 지도 펼쳐놓고 어디다가 그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다 그릴 수 있는 것입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게 막 손에 쥐어지고 잡히는 것입니까? 어떤 실증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장소, 아니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팩트 체크를 통해서 우리가 좀 입증할 수 있는 거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요 어떤 설명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3절 말씀에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을 믿을 것이며 그래 돼 있잖아요. 3절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으시라고 설득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건 선포예요. 믿을래 말래. 이건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연구해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빠삭하니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산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미디의 땅으로 가라고 명을 내리십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가본 적도 없고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에 머물러 있으면 갈대아 우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본 것이 있지 않습니까? 느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상식적인 사람으로는 살 수 있습니다. 신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적인 사람은 되지를 못합니다. 신앙적인 사람은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느낀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 민족을 세우는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됐지 않습니까? 모세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바다를 건너는데 홍해바다를 건너는 일은 이건 미션 임파서블이거든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이에요.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홍해바다에 들어갔을 때에 홍해바다가 수박 쪼개지듯이 쫙 쪼개지면서 그들 앞에 신장로를 내지 않습니까? 마른 땅처럼. 모세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선봉에 세우고 지도자로 세우고 이제는 어떤 강을 건넙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에 요단강이 수박 쪼개지듯이 갈라지게 되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당하게 요단강을 건너 도착한 곳이 바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의 초입이 길갈 땅입니다. 그 길갈 땅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딱 가나안 땅을 봤더니 철옹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에 떡 버티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 철옹성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정복하라고 명을 내리십니다. 여리고는 예나 지금이나 아름다운 분지형 도시입니다. 해저 250m 밑에 있으니까 1년 365일 영하권으로 날씨가 떨어지지 않은 춥지 않은 아주 따뜻한 분지형 도시가 바로 여리고이거든요. 그 아름다운 도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쫙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여리고 성벽은요 높이가 말입니다 한 8m에서 9m 정도의 높이였고 두께는 말입니다 약 6m 정도, 성의 외벽과 내벽이 있을 정도로 6m 정도면 4차선 도로를 낼 정도로 그렇게 넓은 두께가 두꺼운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거든요. 둘레가 약 32평방킬로미터였으니까 어마어마한 성이죠. 그 높은 성벽과 넓은 두꺼운 성벽 초롱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벽의 경사로는 35도 각도로 되어 있거든요. 외적이 밖에서 기어오르기 아주 곤란한 그런 성벽을 가지고 있는 여리고성 말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가지고 보고대회를 하는데 신명기 1장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그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랬어요. 그 여리고성의 성곽이 얼마나 높았던지 하늘에 맞닿을 정도로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 화요일 날 고향 선배이신 장로님하고 안수 입사님 이영욱, 이방욱 형제간이거든요. 근데 자기 서울에 다니고 있는 교회 교인들 한 8명 같이 여수에 골프도 좀 칠 겸 해가지고 저희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소호동 쪽에서 이제 늦은 점심을 먹고 제가 어디로 안내를 했겠습니까? 새로 만든 뒤뜰 주차장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주차장에서 내리자마자 주차장에서 보이는 경치 경관 뷰에 뿅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형이 지금 밟고 있는 땅이 24억짜리 주차장 서울 사람이 최초로 밟는 거야. 그랬더니 또 한 번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이런 뷰를 가지고 있는 주차장 가지고 있는 교회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또 한 번 뭔 얘기를 하냐면 저 밑에 다리 놓고 있잖아. 저 다리를 우리 교회가 놓는다. 그랬더니 뻥치는 소리에 뿅 갔습니다. 하여튼 경치 경관에 뿅 가고 주차장에 뿅 가고 그 다음에 밑에 다리 공사 놓는 이 경치 경관에 서울 사람들이 뿅 갔습니다. 교회를 한 바퀴 둘러보고 성전에서 다 같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당에 나아가서 이제 기념사진도 찍고 차 한 잔씩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서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야, 진짜 해오름교회 십자가 종탑 높다. 우와, 높다 그랬어요. 십자가 종탑이 높다 그랬습니다. 아마 내일도 저기 목포노예하고 해남의 땅끝노예 총대들이 오시면 이야, 해오름교회 십자가 종탑 진짜 높다라고는 얘기하겠지만 하늘에 닿았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리고 성에 대해서는 12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 성곽이 얼마나 높았던지 하늘에 닿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말입니다. 이런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일 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 전체는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점령해야 될 땅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리고는 지금은 제리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여리고는 팔레스타인 땅의 동서남북을 잇는 중심 센터에 있는 아주 요충지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제1차 대전 때 영국의 알렌비 장군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할 때 가장 먼저 공격하고 점령했던 곳이 바로 이 여리고라고 하는 제리코이거든요. 그만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의 가장 중요한 거점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여리고를 보여줬을까요? 이 여리고 점령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그 말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젖과 꿀이 뭐겠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이에요. 이 가나안 땅을 복음의 전진기지로 삼고 이 가나안 땅에서 복음이 젖처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메시지가 꿀처럼 어디로요?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흘려 보내는 복음의 전진기지 거점 도시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점령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 어떻게 정복했느냐 그 말이. 이걸 어떻게 무너뜨렸느냐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이겁니다. 결론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도는 행진을 합니다. 바랄 수 없는 행진입니다. 뭐가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그 말이 이게 뭐 여리고성을 돈다고 해서 뭐 무너질 어떤 과학적인 증거도 없고요. 어떤 검증된 데이터도 없습니다.
아니 사람이 여리고성을 돈다고 해서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루에 한 바퀴씩 그 말이에요. 6일 동안 6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은 이른 새벽부터 하루에 7바퀴를 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바퀴를 돌고 돌다가 돌아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전술, 이런 전략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풍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단합대회를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전쟁 중이거든요. 철갑 무기로 무장한 여리고성 사람들과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작전 지시, 하나님의 전술 전략은 그냥 여리고성을 침묵하면서 돌고 또 돌라고 하는 명 외에는 아무런 지시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여호와를 앞세우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고 돌다가 마지막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성을 질렀을 때에 그동안에 아무런 징조 징후도 실금 하나 가지 않던 그 여리고성 초롱성이 한순간에 와그르르 하고 무너지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의 초점은 뭘까요? 이 여리고성 정복전쟁의 중요한 초점은 뭘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리고성 무너짐에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까? 이 이야기의 메시지의 중심은 여리고성 정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까? 여리고성은요, 하나님께서 눈 한번 깜빡하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향하여 훅 하고 입으로 한번 훅 하고 바람 한번 불어버리면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하늘에다가 별을 다르시고 해와 달을 다르신 분이시고 말씀 한마디로 땅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그 말이에요. 이 여리고성쯤이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다면 아주 간단하고 아주 단촐하게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로 하여금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를 돌게 했을까요? 6일 동안 7일째 되는 날은 왜 이른 새벽부터 세상에 7바퀴를 돌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초점은 여리고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 세계에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성이 있다 그 말이죠.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적인 여리고성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적인 여리고성 말입니다. 그건 무너뜨리기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냐?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여리고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눈으로 들여다봤을 때 너희들 마음속에 견고하게 난공불락처럼 철옹성처럼 자기만의 종교와 신앙을 쌓고 있는 그 여리고성 같은 그 믿음, 이걸 무너뜨리고 이걸 헐기 위해서는 그 말이에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목사 안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지 못하도록 제 스스로 담을 친 여리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흘러들어오고 싶은데 여러분들 가정 스스로가 사방을 벽으로 쌓아듣기, 쌓아 올린 여리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스스로 차단하고 가로막는 담이, 벽이, 성이 우리 안에 그 말이에요. 여리고라고 하는 담벼락이 말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벽이 말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코로나19 때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말이에요. 내 내면 세계에 있는 여리고 말입니다. 그 여리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여리고일 수 있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여리고일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라고 하는 여리고 성을 쌓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잘못된 신앙 말입니다.
아니면 보는 것을, 가진 것을, 느낀 것을, 아는 것을 신성시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여리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여리고의 벽, 그 여리고의 성, 그 여리고의 담을 뭘로 헐 거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내 삶의 주인공으로 앞세우고 믿고 믿어가는 그 믿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국회는 여야 간에 건널 수 없는 성을 쌓고 정치를 하거든요. 그러니 국민을 위한 생활 밀착형 정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정치마저도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지역 간의 갈등의 골은 어느 정도 좀 상쇄가 된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지역 간의 골, 벽이 또 쌓아 올리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기독교도 보수와 진보 말입니다. 그 기독교 보수와 기독교 진보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 세우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자,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으자고 해서 만든 게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입니다. 근데 그 한기총은 이제 교회가 무너뜨려야 될 한기총 여리고가 되어버린 것이거든요. 교회 간에, 교단 간에 아주 높은 담을 치고 삽니다. 건널 수 없는 성을 쌓고 살아갑니다. 세대 간에 넘볼 수 없는 문화와 어떤 사회적 현상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대 간의 말이에요. 쌍둥이도 세대차가 있다라고 넋두리 푸념하듯이 말이에요. 그러니 부모님 세대와 자녀들 세대가 얼마나 세대 간의 차가, 벽이, 골이, 성이, 담이 높을까? 그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엄청난 괴리감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나를 이해를 못한다고요 서운해하고,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부모 속을 못 알아준다고 서운해하고, 이게 세대 간의 해석의 차이에서 오는 고충이거든요. 그러면서 가족들 간에도 보이지 않는 벽을 쌓고 또 담을 쌓습니다. 그런데 가족들 간에 벽을 쌓고 담을 쌓게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손에 쥐어진 스마트폰입니다. 밥 먹을 때는 밥상머리에 둘러앉습니다. 밥 먹고 난 후에는 전부가 다 자기 스마트폰 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걸어 잠굽니다. 문패를 달아놓습니다. 들어오지 말라고. 그건 가족이 아닙니다. 하숙생이지. 밥만 먹고 자기 방에서 자기 시간을 어떤 기계를 가지고 시간을 보낼 것 같으면 그건 가족이 아닙니다. 하숙생들이지. 너무너무 가족 간에, 세대 간에, 지역 간에, 이념 간에, 교회들 간에 담이 높아졌고 골이 깊어졌고 성을 쌓을 만큼 쌓았고 벽이 높일 대로 높아서 건널 수 없는, 넘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이 코로나19 때의 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 말입니다. 세대 간에, 지역 간에, 남녀노소 간에, 성도들 간에, 교회 간에, 이웃 주민들 간에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담과 성과 벽을 허물고 골을 메꾸는 일, 이게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명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임을 예언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를 않아요. 맑은 하늘에 먹구름이 낀다든지 아니면 팔다리 허리가 막 쑤시고 막 결리고 막 그런다든지 어떤 징조, 징후가 보이면 방주 짓는 것이 수월할 텐데 아무런 징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짓습니다. 육안으로 뵈는 것은 없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있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영안으로 보고 떠난 것이거든요. 세상의 공식은 내가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느끼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신앙의 공식, 하나님의 공식은 믿는 것이 아는 것이고 믿는 것이
보는 것이고 믿는 것이 가질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차이가 뭔지 아시겠지요? 세상 공식은요, 아는 것을 믿는 거라고 얘기해요. 이걸 우리는 상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신앙의 세계는 믿고 나면 본다는 거예요. 믿고 나면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과 유족들, 마르다와 마리아죠, 그리고 조문객들이 무덤 앞에 있습니다.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뭐라고 예수님에게 푸념하듯이 얘기하냐면,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는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애써 그렇게 그 비통함을 예수님께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덤 문을 닫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죽은 지가 4일째가 됩니다. 벌써 썩은 내가 납니다. 그랬습니다. 장례 치른 지 4일 됐습니다. 이미 시신이 부패하여 썩은 내가 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르다와 마리아 유족이 보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조문객들이 보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뭐겠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이보다 더한 영광스러움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것부터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것부터 보여달라는 것, 조문객들은 이것부터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믿으면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꽤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아니 설령 목사인 저도 말입니다, 보여주시면 그 말이에요, 영광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라고 우길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땡깡 부릴 때가 많습니다. 어린 양 부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워딩입니다. 믿으시면 보게 되는 역사,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고 난 후에 믿으면 상식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인이긴 한데 상식적이고도 상식선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보고 나서 믿는다면, 알고 나서 믿는다면. 만약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노아를 비롯해서 여호수아가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보고 난 다음에 갔더라면 상식적인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홍해바다가 쫙 갈라진 걸 보고 마른 땅에 다 된 걸 보고 건넜더라면 모세나 여호수아는 상식선에 머물러 있는 지도자가 되고 지휘관이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은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가나안의 주인이 되었고, 홍해바다를 쪼개는 모세가 됐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으면 보리라, 믿고 나서 보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공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말입니다. 만약에 노아가 청명한 날씨만 보았다면 방주를 지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도 끝이 없는 벌판만 걸었다고 한다면 가나안의 주인이 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바랄 수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걸 육안으로는 바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건데,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보는 눈이, 신앙의 눈이 하나님의 세계를 들여다볼 줄 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말이, 사랑하는 헤오름의 식구들이여,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어떻습니까? 잘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신앙의 뿌리를 이 코로나19 때에 잘 내리고 있습니까?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하여 내 신앙이 흔들리고 그럴 줄 알았는데 신앙의 뿌리가 더 깊이 내리고
흔들림 없는 신앙의 자리를 잘 잡고 들겠습니까? 아니면 신앙의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까? 어금니가 썩듯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충치는 없는지 그 말입니다. 혹 기도가 썩고 있지는 않는지, 예배가 썩은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닌지, 내 신앙의 충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쯤은 좀 살펴보는 것 말입니다. 위 아랫니 28개의 이빨이 건강하면, 튼튼하면 얼마나 좋던가요? 먹는 것도 또 이 입을 가지고, 이빨 가지고 하는 일이 얼마나 수월하고 좋던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윗아래가 항상 건강하고도 건강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혹 이빨 볼 때마다 교정해야 될 이빨이 있다든지, 썩은 이빨이 있다든지, 빼야 될 이빨이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말입니다. 이 코로나19 때에 교정할 때가 있으면 교정하시고,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다듬어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몸무게가 50kg인 사람이 전자저울 위에 올라섰더니 전자저울이 아주 정중하게 당신의 몸무게는 50kg입니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몸무게가 100kg이 넘는, 훨씬 넘는 사람이 전자저울에 올라섰더니 전자저울이 미안하지만 한 사람은 내려가십시오, 그렇게 알려주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인간성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예배와 열정을 재주는, 달아주는 신앙저울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 신앙저울은 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당신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믿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오케이 인정하고 칭찬하시고 복 주시는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